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내 잠이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힘이 들 때에 주님께서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실 때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회복합니다. 가장 잘 아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느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가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호흡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참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죄를 통해 잡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길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그릇된 하나님을 슬퍼하게 한 행동을 회개합니다. 말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주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에 세상과 구별하게 하셔서 아버지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며 나약한 존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짓밟혀 있는 그 심한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한 더러운 모든 것 주님의 거룩한 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기에 합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우리를 부르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이기고 아버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워주신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참 복있는 믿음의 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 닿을 때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기에 합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로서 조금 더 손색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서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한 영혼을 심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자로서 조금 더 손색이 없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도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주신 복을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이까? 악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 넘어지고 쓰러져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는 아버지의 발걸음 쫓아서 아버지의 그 크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시간까지 악한 무리가 감히 방해를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을 수 있는 산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줄며 사하며 예수님 받들에 감사의 기도드려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성가대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해 주신 글로리아 성가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처음 오신 분은 그 성경책을 좀 갖다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민희 자매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체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이 참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희와 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라는 선물을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한 그것을 감사하여서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묻은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참 삶의 어려움으로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을 만나 주셔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하나님께 감사를 또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아주 오랜 세월을 돌아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딸도 있습니다. 주님 그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들어보셨죠? 그는 위대한 사상가이고 작가로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과 같은 위대한 장편 소설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가 단편 소설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단편 소설집인데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땅 좋아하시는 분은 이 소설을, 성경도 좋지만 이 소설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예?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그럼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그리고 바보 이반도 참 좋은 내용이죠. 이 중에서 오늘 책 제목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책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구두쟁이 시몬과 힘겨운 삶으로 남편 시몬에게 그냥 눈만 뜨면 바가지를 긁는 평범한 부인 마트료나 그리고 청년으로 등장하는 천사 미하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미하일에게 어느 날 한 가정의 어머니를 그 영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미하일이 여인에게 갔을 때 그 여인은 며칠 전에 남편이 나무에 깔려 죽었고 이제 막 쌍둥이가 태어났다며 천사 미하일에게 내가 죽으면 이 어린 쌍둥이 아이들을 누가 돌볼 수 있겠냐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천사 미하일은 여자의 간청에 그래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 수 없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에 화를 내며 다시 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할 수 없이 미하일은 땅에 내려와 그 여인의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로 미하일은 두 날개를 잃고 인간의 몸으로 인간 세상에 다시 버려집니다. 그리고 세 가지 문제를 받고 그 답을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벌거벗은 인간의 몸으로 들판에 버려진 미하일은 추위, 배고픔, 두려움을 느끼며 인간들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난한 구두쟁이 시몬이 곁을 지나갑니다. 사실 시몬은 겨울 외투를 사기 위해 빌려준 돈을 받아서 외투를 사겠다고 빚을 받으러 나갔는데 모두 다 거절해서 빈손으로 돌아오며 너무 화가 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추위에 떨며 죽어가던 천사 미하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사 미하일은 가난한 구두쟁이 집에서 구두수선을 도우며 6년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질문의 답을 하나씩 찾게 됩니다. 첫째가 무엇이라고 했죠?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답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구두쟁이 시몬은 화가 나 술 먹고 오던 길에 추위에 죽어가던 천사를 외면하지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천사에게 자기 옷을 자기도 추운데 벗어주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것을 본 그의 부인은 그 부인의 특기는 무엇입니까? 바가지 긁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며 거지를 데려왔다며 욕을 잔뜩 퍼부었습니다. 그때 시몬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사람을 허락했을지도 모르잖아.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빵을 나눠주며 천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천사는 그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분이 대답하셨어요. 그분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하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천사가 시몬 집에서 구두수선 일을 하며 일하고 1년쯤 됐을 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거대하게 살찐 못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년 동안 신어도 찢어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못됐는지 무시하고 겁을 주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가고 몇 시간 후 하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장화는 필요 없고 시체에 신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천사 미하엘은 날이 저물기 전에 죽을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1년을 준비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 두 번째 질문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 생명? 막 자신감들이 이제 막 넘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오늘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내일을 준비하는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1년 동안 신을 가죽 신발을 준비하는 못된 부자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람은 그럼 무엇으로 사는가? 대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다고 하셔야죠. 어느 시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성경을 읽는 것 같았어요.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끝일까? 아니면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일까? 정말 지옥은 있을까? 천국은 있을까? 등의 질문입니다. 6년이 되었지만 미하엘은 아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여 있는데 어느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미하엘은 그 아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살려주려고 했던 그 여인의 쌍둥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왔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미하엘은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난 부모 없이 아이들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들어주었지.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 여인이 자기 젖을 물려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구나. 부인이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이들을 가엾이 여기며 눈물을 흘렸을 때 그는 그 부인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한 염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그 어머니에게는 아이들이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부자 역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으로 스스로를 보살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시몬이 그리고 그의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를 보살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웃집에 사는 한 여인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걱정과 보살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죠? 천사 미가엘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찾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은 마음속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친 정도로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갈등하는 분들에게 바로 에베소서는 좋은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에베소서 2장 8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쁜 소식, 복음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뭐가 들어 있습니까? 한 문장 속에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 모든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의 삶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연합되어 다시 살아된 새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세상 풍조, 세상을 좋아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삶이죠.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나밖에 모르는 삶이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심판받을 자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4절 맨 앞에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맨 앞에 원래는 헬라어 대가 들어있습니다. 대라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를 넣어서 읽으면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넣어서 한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그러나를 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를 넣어 읽으면 이 일의 주체가, 즉 이 모든 역사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너무 사랑하셔서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즉 구원은 누가 일으킨 사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사건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바울은 8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구원의 본질이 뭔지 설명합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로, 선한 행실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얻은 선물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몇 해 전에 제 수원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친구인데 존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존경하는 친구예요. 왜 존경하냐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망하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아버님을 이제야말로 내가 도와드릴 때다라는 생각을, 시골 사람이니까 효도하는 마음이 있었죠. 장남이고 외아들이니까 이제야말로 내가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될 때라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근데 돈이 없잖아요. 제가 나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뭐 그전에는 뭐 다들 믿고 다 투자하겠다, 도와주겠다 했어요. 근데 막상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도와줘요? 다 모른 척 하죠.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은행 가도 돈 10원 안 빌려준다는 사실을. 대학교 3학년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16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태우야, 이거 내 2달 과외비다.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80만 원짜리 과외를 한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 당시니까. 그 옛날에. 왜 그랬을까요? 제가 최고의 대학을 다녔거든요. 지금이야 뭐 의대가 최고지만 그 당시는 서울대 물리학과가 최고였어요. 최고 똑똑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가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과외하는데 1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녀서 80만 원을 받고 가. 그때 처음 알았죠. 아, 얘는 80만 원 받고 과외했구나. 나는 10만 원 받았는데. 근데 어쨌든 2달 과외비를 준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 친구를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2007년에 또 사업을 크게 하다가 또 망했잖아요. 또 망해서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 때 또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또 연락했어요. 내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변호사비를 써야 되는데 법인을 파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비가 없다. 그러니까 좀 3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보내주죠. 바로. 그런 친구인데 제가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취임식 때 제가 취임했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하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50만 원을 내가 300만 원은 못 갚지만 50만 원을 갚을게 하고서 보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했겠어요? 안 받는 거예요. 야, 취임식에 써라. 그러니 제가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걔가 어디를 다녀요? 원불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끄러워야 돼요. 원불교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착합니다. 그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제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저는 뭐 장례가 전문인 목사였으니까 관심이 많죠. 다른 종교의 장례식도 관심이 제가 많아요.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장례식 중에 한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뭐 하는 거냐면 생전에 그 고인이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는지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뭣도 했고 가난한 자를 뭘 도왔고, 그리고 원불교 법당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뭘 얼마를 냈고 뭘 지었고 이걸 쭉 나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 기독교랑 다르구나. 실제로 원불교는 흠잡을 데 없는 도덕적 인간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수준으로는요, 우리 기독교회는 정말 거기에 발도 안 될 정도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와 선행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와 착함과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선행을 쌓아야, 공을 쌓아야 좋은 데 간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경계선을 넘어서다라는 뜻이에요.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허물이랑 다르죠. 또 여기 죄라고 하는데,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긋나는 것을 말해요. 결국 허물과 죄라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 같은 뜻이에요. 동의어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강도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이런 걸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돼서 사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인생에서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인간은 도덕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또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고등학생이랑 이제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좀 놀라더라고요. 애가 자기가 이제까지 들었던 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머리로 이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 동의, 확신을 포함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믿는 대로 살아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이라는 분이죠. 내가 대통령을 알죠. 그런데 그분이랑 나랑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없지요. 그냥 이름만 알죠. 이거예요. 내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참된 믿음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빌 게이츠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 알잖아요. 내가 머리로 아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거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 동의로만 알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가치관의 변화가,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가치관이 변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뭐가 바뀝니까? 다행히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보시기에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습니까? 지금 물어보면 창피하니까 아닌 것 같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집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네가 보기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으냐?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대답을 꺼리면 아닌 거예요. 부끄럽지만 아닌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며 그분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주인이 됐는데 나보고 그렇게 돈에 미쳐서 세상에 미쳐서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런다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 것도 없어요. 이것이 연합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우리말로 몇 개의 문장입니까? 1절에서 7절 몇 문장이죠? 예? 몇 문장이에요? 1절 7절이니까 보면 7개겠죠. 7개 그죠? 예, 그죠? 1절에서 7절까지 몇 문장이에요? 7개죠. 근데 원래 헬라어로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한 문장인데 이걸 이렇게 끊어놓은 거예요. 이거 잘못 끊어놨죠. 그럼 여기서 1절 7절의 주어는 뭘까요? 1절에서 7절까지의 주어는 4절에 있는데요. 뭘까요? 4절에 있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이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동사가 있는데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 역할을 하는 게 3개가 있는데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5절에 있는 함께 살리셨다. 6절에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함께 앉으셨다예요. 그 3개의 동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앉히셨습니다. 즉 어떤 단어와 쓰이고 있어요? 함께.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자막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본문이라.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이거죠. 그래서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묶어놓은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즉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에 동참한 자들로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거예요. 바울은 9절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즉 구원이 선물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네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 것이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자랑하는 존재입니까? 만약 구원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소리 듣느라고 아마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나는 이거에서 구원받았네, 나는 이거에서 구원받았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이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일은 항상 이거 비교하는 거, 비교. 여러분 비교할 때 또 사탄이 나를 꼬시는구나 생각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죠? 나는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잖아요. 그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인간은 틈만 나면 자랑하는 존재예요. 종교 생활을 경건이라고 자랑하는 거죠. 내가 금식을 몇 번 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헌신을 자랑하는지. 그러니까 자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랑하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칭찬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자기 자랑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성경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자랑은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하려거든 무엇만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대단함을 자랑하지 않고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연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게 약해요. 이게 부족해요. 이게 연약해.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약한 데서 누가?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니까. 이 세상에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쁜지, 우리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다녔는지,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뭘 자랑하는 거야? 저는 머리가 나빠요. 저는 몸이 좋지 못해요. 저희 집안은 형편없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저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렇지, 얼마나 세상에서 잘났는데 스스로 일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끼어들 그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약할 때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안 주고 왜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 능력이 더 대단한 사람이 있고 한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이 10절을 붙잡으십시오. 10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성도가 무엇인지 담겨 있습니다. 성도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세상에 보낸 이유가 다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 지으셨다고 합니까? 선한 일 하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보다 다른 종교 사람들이 선한 일을 더 잘한다니까요. 왜? 그들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목숨 걸고 하죠. 그러면 틀린 거예요. 반만 맞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렇죠. 아멘.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러니까 선한 일도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선한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가 마음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10절에 보면 거기 형광펜으로 치세요. 있으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가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걸 포이에마라고 해요. 헬라어인데 알아줘요. 포이에마. 따라 해볼까요? 포이에마. 네, 작품이란 뜻이에요. 작품입니다, 이게. 출판사 이름도 포이에마가 있죠. 기독교 또 길 가다가 지난번 일에 가르쳐줬잖아요. 길 가다가 포이에마 쓰면 이제 우리는 이제 배운 거예요. 유식하게 뭐예요? 작품이란 뜻이구나. 어떤 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이제 유식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지난번 까르페디엠 몰랐는데 길 가다가 카페 보면서 뭔가 했는데 이제 알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포이에마도 알겠죠, 그죠?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것, 작품이란 뜻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입니다. 실제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그 작품으로 번역했어요. 제가 새 번역을 주로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 어려우면 새 번역으로 보시면 좋아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명확하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그냥 한 절에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그러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너희의 선한 일을 통하여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고 이유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뭐로 세우셨어요? 대리통치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교회, 예수 사랑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나가서 누구랑 시비 붙었다? 식당 가서 종업원한테, 직원한테 하대한다? 내가 밥 먹는데 불친절하고 짜증낸다? 무리한 요구를 한다?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거 다 봤잖아요. 기도했는데 다 보고 봤는데 거기서 무례하게 해요? 식당 직원에게? 손님이 왕이다? 그건 어느 나라 법칙이에요? 세상 나라.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손님이 왕이다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뭔데? 종입니다, 종. 불친절하게 하더라도 때로 나에게 그 직원으로서 해야 될 걸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뭘 가져오라고 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게 반말을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이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어디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식당에서도 어딜 가든지 섬김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다, 종.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포위에만은 거리가 먼 삶이죠.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셨는데요. 향기가 뭐예요? 맡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악취가 나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어떻게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 집사님 잘 하시는 거 있죠? 어떻게 향기가 나요? 막 사주는 거죠, 그냥. 막 사주는 거죠, 막 그냥. 막 뿌리는 거죠. 막 사주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다 쓰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다 쓰면 뭐 구청에서 밥 주는데 뭘 걱정이냐고. 할렐루야 하죠. 복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향기죠. 향기죠. 그냥 말로만 향기니 편지니 소용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능력주의, 학벌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지역주의. 이건 뭐가 달라요, 그러면? 예?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자녀 교육도 똑같아. 어떻게든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아니,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며요. 예? 희생과 섬김은 없고 그냥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예?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그리스도인은 손해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향기가 나죠. 저 사람은 어떻게 맨날 손해 봐?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밥 먹을 때 어떻게 알아? 제일 먼저 가서 맛있는 거 골라 담지 말고 어떻게 알아? 제일 마지막에 가라. 설사 맛있는 반찬이 다 떨어질지언정. 이게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떻게 알아? 제일 늦게 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먼저 타게. 좀 힘드시겠지만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어떻게 돌진을 해야 돼요? 그러면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경책 들고 있어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죠? 예. 불의한 일을 봤는데 못 본 척 지나가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누가 쓰러져 있던 피가 나던 위험하니까 지나쳐라. 이게 그리스도인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 도와야 한다. 설사 위험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값싼 은혜, 즉 십자가의 비싼 은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이걸 값싼 은혜로 한국교회는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그래요. 저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사는 애를 비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사는 애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한다. 잘 들으세요.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게 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나 징계 없이 무조건적인 덮는 것,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실수죠. 목사가 표절을 했는데, 목사가 교회 돈으로 다른 짓을 했는데, 목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은혜로 덮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보다 더 기준이 높아야 되는 게 교회죠. 그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세상은 표절하면 그냥 아웃이에요, 한 번에. 근데 설교를 표절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학위를 다 가짜로 했는데도 그냥 은혜로 덮자? 그런 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그게 유효한 거예요. 표절한 사람은 아웃해야 되는 거예요.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아웃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용서를 해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아니, 다른 사람을 가해했으면 누가 용서를 해야 돼요? 일단 지난번 제가 설교했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서서 피해를 본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 살인자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런 값싼 은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의 목적대로 세상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이제 아셔야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추운 겨울 지낼 변변한 옷도 없고 한 끼 배불리 먹을 빵도 없었던 가난한 구두쟁이 시몬과 부인이 죽어가는 청년 천사를 살리고 돌볼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무엇을 위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 창조한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라, 바르게 통치하라, 사랑으로 통치해라, 공의로 통치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유명한 시니어 모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딸기밭 소녀라고 했나요? 딸기밭 소녀? 딸기밭 소녀? 예, 딸기밭 소녀예요. 어린 시절 그 가난에 찌들면서도 딸기밭에서 일하면서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셨고 평생 교육자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게 지금의 삶입니다. 기자가 되셨습니다. 수필가가 되셨습니다. 강연을 하러 다니십니다. 또 시니어 모델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인생의 전반전은 내가 해야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인생 후반전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참 힘들고 가난한 인생을 잘 견디셨고 멋진 삶을, 모두의 기감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생님께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이막의 인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을 향하여 이 땅에서 3막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1막은 선생님 말씀대로 어려운 삶 때문에 해야 하는 삶을 사셨다면, 2막은 이제 더 늦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살겠다고 그런 삶을 배우고 살고 있다면, 3막은 광야 같은 인생 1막과 그리고 정말 화려하고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인생 2막을 통해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융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준비하고 기대하십니다.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사는 것도 이제 충분하지 않으신지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이제 좀 그전처럼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만큼 그렇게 기쁨과 성취감이 넘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지 않으셨는지요? 이제 하나님 만나는 날이 물리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내 몸이 건강히 허락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날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문제는 인간은 그 부자처럼 언제 죽는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영혼을 구하는 의사로 살면 어떠실지요?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해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영혼을 구하는 의사의 삶을 제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인생의 1막과 2막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선생님 힘으로 선생님 생각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셨어요. 인생의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잖아요. 그리고 자격 없는 나를, 준비 안 된 나를 그렇게 놀라운 새 인생의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오늘 오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박예란 선생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1막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2막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를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고 지금도 빚고 있고 앞으로 빚으실 거예요. 저는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앞으로 하실지 너무 기대가 커요. 사람이 보기엔 키도 작고 눈도 작고 비록 내가 못생겼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든 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70억 인구 중에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포에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품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실은 원래 마태복음 설교를 오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어제 오전부터 계속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에베소서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저녁 때 갑자기 본문을 또 바꾸게 하셔서 어제 저녁부터 또 다시 또 쓴 거예요. 밤늦도록 또 쓴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방황해서 더 늦기 전에 부르시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작품 다 포이에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연애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오늘 죽는 것도 모르고 1년을 준비하는 게 인간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전 세계 그 많은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임을 알고 세상에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타자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십자가,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내 죽음조차 내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예수를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정말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특별히 먼 길 오신 우리 선생님 예수님께서 만나달라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인생의 산막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하나님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유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딸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린 시절 홀로 불쌍하게 딸기밭에서 아버지 딸기를 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울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삶 가운데서 아버지 그래도 인생의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좋은 서울대학교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선생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더 늦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새로운 인생의 산막을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너무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실 텐데 조병건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이거 제가 혼자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도록,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안에도 지금 육신의 질병을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아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권사님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사님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 마귀가 떠날지어다, 어둠의 영이 떠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는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제자라는 것이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포이에마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부끄럽지 않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위에, 그리고 예수 사랑 교회 위에, 그리고 조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와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와주신 덕택의 청년부 야유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전성도 야유회가 6월 1일 지방선거일에 있는데요. 사전투표일이 5월 27일 금요일, 5월 28일 토요일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 오후 6시입니다. 반드시 사전투표를 하시거나 당일 오전에 투표를 하셔서 모두 함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장소는 안산 대부도 바다 뭐였는지 제가 까먹었어요. 예, 바다향지 뭐 그런 곳입니다. 예, 금요 찬양 집회 안내입니다. 6월 10일 날 이제 박철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오시고요. 그리고 6월 17일 뭐 일정 때문에 연이어 있는데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원장이신 전성민 교수가 오십니다. 전성민 교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구약학자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11일에 아나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사랑의 갱신공동체에서 지원한 물품을 일부 제가 가져왔고 또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주중에 다시 한번 가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일 월요일 전도 폭발팀이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싶은데 어떻게 전하는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은 가족이든 이웃이든 소개해 주시면 내일 제가 시간을 맞춰서 찾아가서 복음을 풀로 전합니다. 풀로 완전히 책이 한 권인데 한 권을 다 전하게 되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20년 넘게 그걸 달달달 책 한 권을 외웠어요. 저는 1단계만 했는데 이분들은 5단계 수료하시고 저는 그 좀 외우다가 시험 통과만 하고 다 까먹었는데
이분들은 달달달 외워서 책 한 권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고 오늘 우리 선생님 오셨는데 처음 앞으로 나오실까요? 잠깐 나오시고 우리가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신다고 같이 너는 시냇가에 같이 노래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팔불 이걸로 쓰세요 앞에. 이거 좀 치워줄까요? 이렇게 가운데 잘 쓰시도록 가운데 쓰세요. 가운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박수 한번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유지분 집사님께서 수년을 그렇게 전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또 이렇게 내디뎌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박예란 선생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 주시길 저도 같이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보냄받은 곳에서 작은 예수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